여러분,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평화롭고 따뜻하다고 느낀 적이 있나요? 서로를 사랑하고 이해하며 때로는 의견이 달라도 결국 손을 내밀어 가정을 지키는 모습이 바로 가족의 화합 아닐까요? 2500년 전 고타마 시다르타, 즉 부처님은 이런 화합의 가치를 깊이 깨닫고 삶과 가르침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태자로서 궁궐을 떠나 깨달음을 얻은 부처님은 가족에 대한 사랑을 잊지 않으셨고 제자들과도 가족 같은 유대를 나누셨죠. 그의 가르침은 사랑과 자비, 이해로 가정을 지키는 길을 제시합니다. 부처님의 삶을 따라가며 우리도 가족과의 화합을 다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부처님은 가족의 화합을 삶의 평화와 행복의 토대라 보셨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나무를 가리키며 이렇게 말씀하셨죠. 가족은 서로를 지키는 나무와 같다. 뿌리가 튼튼해야 가지가 자라듯 사랑과 이해가 있어야 가정이 평화롭다. 당시 인도 사회는 카스트 제도와 엄격한 역할 분담으로 가족 안에서도 갈등이 흔했습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권위를 강요하고 자식은 부모의 기대에 짓눌려 서로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죠. 예를 들어 한 젊은이가 아버지와 자주 다투며 집을 떠나고 싶어 했습니다. 그는 부처님을 찾아가 하소연했어요. 아버지는 늘 저를 비판만 해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부처님은 그를 조용히 바라보며 대답하셨습니다. 화합은 사랑과 이해에서 온다. 내가 아버지를 비판하듯 아버지도 너를 이해하려 애쓸지 모른다. 그러고는 그를 강가로 데려가 잔잔히 흐르는 물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죠. 저 물은 서로 부딪히며 흐르지만 결국 하나가 된다. 가족도 그러해야 한다. 젊은이는 그 말을 곱씹으며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혹시 제가 아버지의 입장을 너무 모른 걸까? 그는 집으로 돌아가 조심스레 아버지에게 다가갔어요. 아버지, 제가 왜 화가 났는지 아세요? 아버지는 처음엔 목소리를 높였지만 곧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나도 너를 이해하려 했는데 잘 안 됐구나. 두 사람은 차 한 잔을 앞에 두고 오랜만에 진솔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아버지는 젊은 시절 자신의 고단했던 이야기를 꺼냈고 젊은이는 아버지의 비판 뒤에 숨은 걱정을 알게 됐죠. 며칠 뒤 집안에는 다시 웃음소리가 퍼졌습니다. 젊은이는 부처님께 돌아와 기쁜 마음으로 말했어요. 스승님, 사랑과 이해로 화합이 됐어요.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죠. 가족은 서로를 위한 마음이다. 화합은 그 마음에서 자란다. 또 다른 날 한 제자가 궁금한 얼굴로 물었어요. 스승님, 가족이 왜 중요한가요? 부처님은 따뜻한 목소리로 대답하셨습니다. 가족은 내가 처음 사랑을 배우는 곳이다. 그 사랑이 세상으로 퍼진다. 이 말씀은 단순히 가족 안에서의 평화에 그치지 않고 그 사랑이 더 큰 공동체로 확장된다는 뜻을 담고 있죠. 법구경에서도 부처님은 마음이 평화로우면 세상이 평화롭다고 하셨는데 이는 가족과의 화합이 개인의 마음에서 시작됨을 보여줍니다. 어느 날 한 마을의 어머니가 부처님을 찾아와 물었어요. 스승님, 아이들이 자꾸 싸워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부처님은 그녀에게 말했어요. 아이들에게 서로의 마음을 들여다보라 하라. 그러면 다툼이 줄어들 것이다. 어머니는 집에 돌아가 아이들에게 서로의 좋은 점을 말해보라 했고 아이들은 곧 서로를 껴안으며 웃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부처님께 감사하며 말했죠. 스승님, 사랑이 다툼을 이겼어요. 부처님의 출가는 가족에 대한 깊은 사랑에서 비롯된 선택이었습니다. 고타마 시다르타는 시달파국의 태자로서 아내 야쇼다라와 아들 라훌라를 두고 궁궐에서 모든 안락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는 성 밖으로 나가 늙은 사람, 병든 사람, 죽은 사람, 그리고 고요한 수행자를 보았습니다. 세상의 고통을 목격한 그는 더 큰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출가를 결심했죠. 어느 깊은 밤, 그는 잠든 아내와 아들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내가 이들을 떠나는 건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다. 이들이 고통에서 벗어나길 바라는 마음이다. 그는 조용히 궁궐을 떠나 수행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이 순간은 단순한 이별이 아니라 가족을 넘어 모든 중생을 위한 사랑의 시작이었어요. 출가 후에도 부처님은 가족에 대한 마음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어느 날 길에서 한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아픈 아이를 안고 눈물을 흘리고 있었죠. 시다르타는 다가가 말했어요. 제가 도울 수 있다면 돕겠습니다. 그는 근처 샘에서 물을 떠와 아이에게 주었고
어머니는 아이가 숨을 고르는 모습을 보며 눈물을 닦았어요. 그녀는 말했죠. 당신은 가족 같은 마음이네요. 이 만남은 시타르타에게 가족의 사랑이 세상 어디에나 있음을 다시 느끼게 했습니다. 또 다른 날 강가에서 한 노인을 만났습니다. 노인은 자식들에게 버림받았다며 한탄했어요. 시타르타는 그를 위로하며 말했어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제가 함께 있어요.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시타르타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젊은이, 당신 덕에 가족의 따뜻함을 다시 느꼈어요. 이런 만남들은 부처님이 가족을 떠난 후에도 그 사랑을 세상으로 넓히는 계기가 됐습니다. 출가 후 몇 년이 지나 부처님은 깨달음을 얻고 다시 가족을 만났습니다. 야쇼다라와 라훌라가 부처님을 찾아왔을 때 그는 그들을 따뜻하게 맞이했어요. 라훌라는 아버지의 가르침을 받으며 수행자가 되었고 야쇼다라는 부처님의 길을 지지하며 평화로운 삶을 살았죠. 불교 경전에 따르면 부처님은 가족에게 고통의 원인을 알면 자유로워진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이는 가족에 대한 사랑이 출가의 이유였음을 보여줍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은 증오로는 증오를 끊을 수 없다. 사랑으로만 증오가 사라진다고 하셨는데 이는 가족과의 관계에서도 갈등을 푸는 열쇠가 사랑임을 일깨웁니다. 부처님은 제자들과도 가족 같은 유대를 나누며 화합의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부처님의 상가는 혈연을 초월한 가족이었어요. 어느 날 한 제자가 병으로 누워 있을 때 다른 제자들이 물과 약을 챙겨주며 밤새 돌봤습니다. 부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말씀하셨죠. 너희가 서로를 돌보는 건 가족의 사랑이다. 제자들은 서로를 형제처럼 여기며 화합했고 한 제자는 감격하며 말했어요. 스승님, 상가는 제 두 번째 가족이에요. 또 다른 날 한 제자가 물었죠. 스승님, 왜 형제처럼 지내라 하시나요? 부처님은 대답하셨습니다. 가족은 이해와 사랑으로 하나가 된다. 상가도 그러해야 한다. 제자들은 서로의 잘못을 용서하고 다독이며 화합을 지켰습니다. 한 제자는 나중에 말했어요. 스승님, 사랑으로 가족이 됐어요. 어느 날 새로운 제자가 상가에 들어와 놀라며 말했어요. 스승님, 여기선 다들 가족 같아요. 부처님은 웃으며 대답하셨죠. 그게 화합의 시작이다. 상가에서의 삶은 부처님이 꿈꾼 이상적인 가족의 모습이었죠. 예를 들어 한 번은 제자 아난다가 부처님께 물었어요. 스승님, 왜 우리는 서로를 위해 희생하나요? 부처님은 대답하셨죠. 서로를 위하는 마음이 너희를 하나로 묶는다. 아난다는 그 말을 듣고 제자들과 더 깊은 유대를 나누며 상가를 지켰습니다. 화엄경에서는 모든 존재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설하는데 부처님은 제자들과의 관계를 통해 이런 가르침을 실천하셨습니다. 또 한 번 제자 사리불과 목걸련이 서로의 의견이 달라 다투려 했을 때 부처님은 그들을 불러 말했어요. 서로를 존중하라. 그러면 평화가 온다. 두 제자는 곧 화해했고 상가는 더 단단해졌습니다. 부처님은 자비로 가족을 품는 순간들을 통해 따뜻함을 전하셨습니다. 어느 날 한 남자가 부처님께 하소연했어요. 스승님, 제 아내와 다퉜어요. 화가 나서 말을 걸 수도 없어요. 부처님은 그를 강가로 데려가 물을 가리키며 말했죠. 자비로 그녀를 품어라. 그러면 화합이 온다. 남자는 집으로 돌아가 아내에게 다가가 말했어요. 내가 화내서 미안해. 내 마음을 듣고 싶어. 아내는 처음엔 놀랐지만 곧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나도 너무 심했어. 두 사람은 화해했고 남자는 부처님께 돌아와 말했어요. 스승님, 자비가 가정을 지켰어요. 또 다른 날 한 여인이 고민을 털어놓았죠. 스승님, 제 아들이 저를 무시해요. 말도 잘 안 듣고요. 부처님은 그녀에게 따뜻하게 말했어요. 자비로 그를 이해하라. 아들의 마음을 들여다보라. 여인은 집에 돌아가 아들에게 다가가 말했어요. 내가 요즘 힘든 일 있니? 엄마가 걱정돼서 그래. 아들은 처음엔 퉁명스럽게 대답했지만 곧 눈물을 보이며 말했어요. 엄마, 친구들과 문제가 있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았고 여인은 부처님께 감사하며 말했어요. 스승님, 자비로 화합했어요. 자비경에서 부처님은 자비는 모든 일을 위한 마음이다라고 하셨죠. 이는 가족과의 관계에서도 자비가 갈등을 녹이고 화합을 가져온다는 뜻입니다.
한 번은 한 아버지가 부처님께 찾아와 말했어요. 스승님, 제 딸이 저와 말다툼을 하고 집을 나갔어요. 부처님은 그에게 나무 아래 앉아 마음을 가라앉히라 하셨고 이렇게 말했어요. 딸을 비난하기 전에 그녀의 마음을 헤아려라. 아버지는 딸을 찾아가 사과했고 딸도 아버지의 진심을 느끼며 돌아왔습니다. 그는 부처님께 말했어요. 스승님, 자비가 제 딸을 데려왔어요. 이런 일화들은 부처님의 자비가 가족의 상처를 치유하는 힘임을 보여줍니다. 부처님은 가족과 업의 연결을 깊이 설하셨습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물었어요. 스승님, 왜 가족을 잘 대해야 하나요? 부처님은 그를 밭으로 데려가 씨를 뿌리는 농부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죠. 내가 가족에게 사랑을 뿌리면 화합이 자란다. 업은 내 행동을 따라온다. 제자는 집에 돌아가 부모에게 따뜻한 말을 건넸고 부모도 그를 더 이해하려 노력했어요. 며칠 뒤 집안이 평화로워졌고 제자는 말했어요. 스승님, 사랑이 업으로 돌아왔어요. 또 다른 날 한 남자가 물었어요. 스승님, 제가 가족에게 화를 내면 어떻게 되나요? 부처님은 강가로 데려가 잔잔한 물과 거친 물결을 가리키며 말했죠. 화는 아픔을 낳고 사랑은 화합을 낳는다. 남자는 집에 돌아가 가족에게 사과하며 말했어요. 내가 잘못했어. 다시 잘해보자. 가족은 그의 변화를 받아들였고 집안의 평온이 돌아왔습니다. 그는 부처님께 돌아와 말했어요. 스승님, 이해가 가정을 살렸어요. 법 구경에서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든다는 말씀은 가족에 대한 태도가 업으로 이어져 화합을 이루거나 깨뜨릴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한 번은 한 어머니가 부처님께 물었어요. 스승님, 제가 아이들에게 화를 내면 아이들이 어른이 돼서도 저를 미워할까요? 부처님은 대답하셨죠. 내가 화를 내면 그 씨앗이 아이들 마음에 심어진다. 하지만 사랑을 주면 그 사랑이 자란다. 어머니는 아이들에게 다가가 미안하다고 말하며 껴안았고 아이들도 어머니를 이해하게 됐어요. 그녀는 말했죠. 스승님, 업이 제 가정을 바꿨어요. 마음 챙김으로 가족을 이해한 부처님의 지혜는 우리에게 큰 깨달음을 줍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숨을 느끼며 가족의 마음을 보라. 어느 날 한 제자가 물었어요. 스승님, 제 형이 저를 화나게 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부처님은 그를 나무 아래 앉히고 명상에 들게 하며 말했죠. 형의 마음을 느껴라. 그의 고단함을 보라. 제자는 명상을 하며 형이 일 때문에 지쳤음을 깨달았고 집에 돌아가 형에게 다가가 말했어요. 형, 힘들었지? 내가 도울게. 형은 놀라며 미소 지었고 두 사람은 화합했어요. 제자는 부처님께 말했어요. 스승님, 마음 챙김으로 화합했어요. 또 다른 날 한 여인이 하소연했어요. 스승님, 제 남편이 저를 무시해요. 말도 잘 안 해요. 부처님은 그녀에게 숨을 고르며 명상을 가르치고 말했죠. 그의 마음을 보라. 무엇이 그를 힘들게 하는지 느껴라. 여인은 명상을 하며 남편이 일터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알게 됐어요. 그녀는 남편에게 다가가 말했어요. 당신 힘든 거 알아. 나한테 말해줄래? 남편은 처음엔 당황했지만 곧 마음을 열었고 두 사람은 가까워졌습니다. 여인은 말했어요. 스승님, 이해로 가까워졌어요. 수타니파타에서 부처님은 지금 이 순간을 깨어보라고 하셨는데 이는 가족의 마음을 알아차리는 데도 큰 힘이 됩니다. 한 번은 한 남자가 부처님께 물었어요. 스승님, 부모님이 저를 이해 못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부처님은 그에게 하루 동안 부모님을 관찰하며 그들의 하루를 느껴보라 했어요. 남자는 부모님이 늙으셔서 걱정이 많다는 걸 알게 됐고 그들에게 다가가 말했어요. 엄마, 아빠, 제가 더 잘할게요. 부모님은 감동받아 눈물을 흘렸고 가족은 더 단단해졌습니다. 그는 말했죠. 스승님, 마음 챙김이 저를 바꿨어요. 부처님과 아들 라훌라의 관계는 사랑과 화합의 아름다운 예입니다. 라훌라는 부처님이 출가한 후 어머니 야쇼다라와 함께 자랐습니다. 어느 날 라훌라가 7살이 되었을 때 부처님을 찾아왔죠. 부처님은 그를 제자로 받아들이며 말했어요. 라훌라, 사랑으로 너를 가르치겠다. 라훌라는 아버지의 가르침을 따르며 자비와 이해를 배웠습니다. 부처님은 라훌라에게 물 한 그릇을 주며 물었어요. 이 물에 내 얼굴이 보이니? 라훌라가 네라고 대답하자 부처님은 말했죠.
마음도 깨끗해야 진실이 보인다. 이 가르침은 라훌라가 진실과 사랑을 배우는 계기가 됐습니다. 나중에 라훌라는 말했어요. 스승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자랐어요. 라훌라가 수행자로 성장하면서도 부처님과의 관계는 가족의 따뜻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라훌라가 동료 제자와 다투고 부처님께 물었어요. 스승님, 제가 화가 나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부처님은 그를 데리고 숲으로 가 명상을 가르치며 말했어요. 화는 너를 태우는 불이다. 자비로 그 불을 꺼라. 라훌라는 그 말을 새기며 친구와 화해했고 부처님께 감사하며 말했어요. 스승님, 아버지의 지혜로 평화를 찾았어요. 라훌라에게 주는 가르침에서 부처님은 진실을 말하고 마음을 깨끗이 하라고 당부하셨죠. 이는 가족 간의 신뢰와 사랑이 화합의 뿌리임을 보여줍니다. 부처님은 중도에서 가족의 조화를 이루는 태도를 가르치셨습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물었어요. 스승님, 가족에게 너무 잘하면 손해 아닌가요? 제가 다 퍼주다 지쳤어요. 부처님은 나무를 가리키며 말했죠. 중도에서 사랑하라. 나무도 물이 너무 많으면 뿌리가 썩는다. 제자는 가족에게 적당히 사랑을 주며 자신도 돌봤고 곧 집안이 조화로워졌습니다. 그는 말했어요. 스승님, 중도가 화합을 가져왔어요. 또 다른 날 한 여인이 물었어요. 스승님, 제가 가족에게 화를 내요. 참기가 힘들어요. 부처님은 그녀에게 말했죠. 중도에서 이해하라. 화는 너를 더 괴롭힌다. 여인은 화를 내는 대신 숨을 고르며 가족을 대했고 집안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그녀는 말했어요. 스승님, 조화가 생겼어요. 한 번은 한 남자가 부처님께 물었어요. 스승님, 제가 가족에게 너무 엄격했나 봐요. 부처님은 대답하셨죠. 너무 단단한 나무는 부러진다. 부드럽게 그러나 흔들리지 않게 대하라. 남자는 가족에게 유연하게 다가가며 화합을 이뤘고 말했어요. 스승님, 중도가 저를 구했어요. 중도란 지나침도 모자람도 없는 길로 가족 관계에서도 균형 잡힌 사랑과 이해를 강조합니다. 부처님은 고요함 속에서 가족을 공감하는 명상을 통해 통찰을 주셨습니다. 어느 날 한 남자가 물었어요. 스승님, 제 가족을 이해하고 싶어요. 어디서부터 시작하나요? 부처님은 그를 숲으로 데려가 명상에 들게 하며 말했죠. 고요히 그들의 마음을 보라. 내 숨과 함께 그들의 기쁨과 아픔을 느껴라. 남자는 명상을 하며 아내와 아이들의 하루를 떠올렸고 그들의 고단함을 알게 됐어요. 그는 집에 돌아가 가족에게 다가가 말했어요. 너희 마음을 몰랐던 내가 미안해. 가족은 그의 변화를 느끼며 더 가까워졌고 그는 말했어요. 스승님, 공감으로 화합했어요. 또 한 번 한 여인이 부처님께 물었어요. 스승님, 제 부모님이 저를 이해 못해요. 부처님은 그녀에게 나무 아래 앉아 숨을 느끼며 부모님의 삶을 떠올리라 했어요. 여인은 명상 중에 부모님이 자신을 위해 희생한 순간들을 떠올렸고 눈물을 흘리며 집으로 달려갔어요. 엄마, 아빠 고마워요. 부모님은 감동받아 그녀를 안았고 가족은 다시 하나가 됐습니다. 그녀는 말했죠. 스승님, 고요함이 저를 열었어요. 윗바사나 명상에서 부처님은 마음을 관찰하며 진실을 보는 법을 가르치셨는데 이는 가족의 마음을 헤아리는 데도 큰 힘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열반으로 완성된 부처님의 사랑과 이해는 가족과의 화합의 궁극적인 경지를 보여줍니다. 부처님은 열반에 들며 모든 갈등과 고통을 내려놓으셨죠. 그는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셨습니다. 가족을 사랑과 이해로 품어라. 그곳에 평화가 있다. 열반은 고통을 초월한 상태로 부처님은 가족과의 관계에서도 이런 평화를 실천하셨습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물었어요. 스승님, 열반은 가족과 무슨 상관이 있나요? 부처님은 대답하셨죠. 열반은 모든 집착을 놓는 것이다. 가족을 사랑하되 집착하지 않으면 진정한 화합이 온다. 제자는 그 말을 새기며 가족에게 더 자유로운 사랑을 주었고 집안이 평온해졌습니다. 또 한 번 한 어머니가 부처님께 물었어요. 스승님, 제가 아이들을 너무 붙잡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말했죠. 그들을 사랑하되 자유롭게 놓아주라. 그게 열반의 사랑이다. 어머니는 아이들에게 간섭을 줄이고 믿음을 주었고 아이들은 더 책임감 있게 자랐습니다.
그녀는 말했어요. 스승님 놓아줌으로 화합했어요. 대반열 반경에서 부처님은 모든 것은 무상하다. 사랑으로 서로를 지키라고 하셨죠. 이는 가족과의 화합이 영원한 평화로 이어질 수 있음을 알려줍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오늘날에도 가족과의 화합을 일깨웁니다. 여러분도 오늘 가족에게 사랑과 이해의 따뜻한 말을 건네며 가정을 지켜보는 건 어떨까요? 아침에 부모님께 고맙다는 말을, 아이들에게 너를 믿는다는 말을, 배우자에게 내가 있어 행복하다는 말을 전해보세요. 부처님의 지혜가 그 길에 함께할 거예요. 사랑과 자비로 가득한 부처님의 삶은 우리에게 영원한 가르침으로 남아 있습니다. 법구경의 한 구절로 마무리하며 평화로운 마음은 평화로운 삶을 낳는다는 부처님의 말씀을 기억하세요. 가족과의 화합은 그 평화의 첫걸음입니다.